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완공된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도 그 성전 완공 가운데 그 구름이 그 성전을 이렇게 가득 덮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이미 앞에 5장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7장에는 또 특별히 여기 낙성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낙성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건물 짓는 것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완공식, 이제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봉헌을 낙성하는 낙성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근데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은 그 성전이 건물이 완공됐을 때 구름으로 덮을 때, 그래서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앞에서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이 가득한 상황, 그 위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미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 7가지가 있었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도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구약은 그 어떤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예수님 이후의 모든 것이, 그는 다 영적인 현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똑같이 흘러오게 하신 거예요. 이미 앞에 여기서도 구약의 성전이 건물이지만 신약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통해서
그 성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성전이 옛날의 성전 건물이지만 오늘날의 성전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가장 깊은 곳 심령을 일컬어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즉 말씀이 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인 그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과 오늘날의 성전이 모양이 달라졌지만은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심에 대한 약속이 이미 앞에 6장에서도 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도 불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 불이 임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이 나타난 것과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 그는 그 당시에 보여지는 현상이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불은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불.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다만 그 현상이 달라졌던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이 내리는 것 3절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찬송의 가사가 선하시도다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얘는 시편 107편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지만 대체로 이 가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도 보면 반복하는 것을 후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반복적으로 후렴구로 쓰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메아리쳐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 흥이 나거나 신이 나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콧노래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흥에 겨우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정말 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콧노래로 나와야 되는 가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내 마음의 성전에서 메아리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다는 게 토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찬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할 때 우리 놓치고 사는 거,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계속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라고 계속 마음의 성전에 계속 올려줄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불이 내리는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5절에 나오죠.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우리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는 1,000번제가 아니라 소 22,000번제, 양 12만 번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번제라는 게 온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솔로몬이 드린 1,000마리보다도 이후에 드리는 번제들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소가 22,000번제, 양이 12만 번제. 우리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꽂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으로 드려야 되는 이 번제, 번이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은 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기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의 낙성식, 이게 바로 완공 감사 예배, 오늘로 말하면 성전 봉헌 예배, 이 낙성식을 행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직분대로,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또 이 레위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서, 또 거기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두 가지가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가 하면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얼마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계속 하는 게 반복 교육입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요. 단순한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복잡한 게 없어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마귀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속이려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속이는 걸 또 그거를 또 속이려면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려면 그 거짓을 이어가면 그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진리 속에는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기로 작정하면은 언젠간 왜 탄로날까요? 속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다가 어느단가 거기서 끊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복잡한 겁니다. 거짓은 복잡한 거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딱 두 마디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토부와 헤세드가 영원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거기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사람도 복잡하면은 그 사람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 사람 단순한 사람은 참 편하잖아요, 대하기가. 예? 복잡한 사람은 대하기도 어려워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잡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그 성전의 낙성식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 백성들 속에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광경 속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낙성식이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장엄한 예배와 더불어 이런 귀한 낙성식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8절에 보면요,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또 9절에 보면은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켰다. 낙성식을 7일 동안 한 다음에 7일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는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무슨 달인가 하면은 7월 달이에요. 유대력 7월 달, 그 달 10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대속죄일. 왜 대속죄일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날. 그날은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날이에요. 거룩함이 훼손되면은 대제사장도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입는 치마같이 생긴 맨 아랫단에 뭐가 달렸다 그래서 방울들이 쫙 달려가지고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그런데 그 대속죄일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낙성식이 7일 동안, 7일이 끝난 다음에 또 7일 동안의 절기, 그는 뭐예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2주 동안 성대하게 성전 낙성식 한 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막절로부터 이 수장절,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자기들이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조상들이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후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게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2주 동안에 성전이 완공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로 이어져 가는 것. 그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은 그 모든 7째 달 제23일은 그 2주의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죠.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2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함이 있다. 그건 뭐예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그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은혜 받은 친구예요, 그게. 은혜 받으면 그렇게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다는 거면 즐기라는 거예요.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뭔가 대상이 있지만은 즐기는 거는 자기가 즐기면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기쁨도 소중하지만 즐거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즐기면 기쁨이 그 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 기쁘기만을 원하지 말고 즐기세요. 그건 뭐예요? 은혜를 즐기면 기쁨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즐기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즐기는, 예배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기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즐기는 거예요. 저는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저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니까 기쁨이 오는 거지. 은혜는 즐기는 거예요. 즐기면 기쁨이 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즐기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기도를 마침에, 오늘 제목을 정한 것은 기도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섰죠? 불이 내렸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오순절 성령에 강림할 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한. 근데 그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주실까요? 자, 우리 그 다음 자막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왜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증. 그러면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내 마음에 성령이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 내 안에 주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품의 보증서가 중요한 것처럼 고가일수록 보증서를 잘 챙겨야 하잖아요. 우리의 은혜 받은 증거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기도 하고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